할렐루야. 어제 창세기 16강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모지와 펜을 들고 한번 답을 달아보시려고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제자인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걸 알고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는 너와 네 재물은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본문에 없습니다.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물을 드린 후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에게 그런 기쁨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께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린 후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예배의 메시지가 왜 그 모양이냐고 불평합니다. 음식을 먹는데 비유해 보면 음식은 그 자체의 맛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맛이 없는 음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도 사실은 입맛입니다. 입맛. 입맛이 좋은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 소화를 잘 시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작은 2번, 첫 번째 질문의 작은 2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분노를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 시기심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청소년기의 작은 간증입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그럼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나와 어떤 차이가 있지? 나는 지금 이런 책을 보고 있는데 저 아이는 나보다 성적이 뛰어난 저 아이는 무슨 책을 공부하지? 그리고 쟤는 몇 시에 자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지? 저는 이런 걸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자주 물어봤습니다. 너 요즘에 무슨 책 보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보면 잘하는 애들에 대해서 그래 너 잘났어.
너 잘났다고 그래. 이러고 말더라고요. 저는 시기심이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짓밟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시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 가인에 대한 이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문에 엎드려 있던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덮칩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깨워보면 그렇죠. 일어나거라 그러면 예 하고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라 그러면 5분만, 1분만, 5분만. 그래서 나중에는 화를 나게 만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을 다스리질 못해요.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꽤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선을 행하지 않은 것만큼 악이 밀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에 음압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음압이 발생된 그 공간으로 악이 쫙 빨려 들어옵니다. 죄가 빨려 들어옵니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 시기심으로 가득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게임이나 오락이나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치 못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가인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먹히고 맙니다. 결국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에 대항하지 않는다. 죄와 싸우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큰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은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을 가진 존재, 심리적 존재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삼킨 사람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내면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 구조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자기 방식으로 가요. 정말 사람 징합니다.
사람 정말 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 합니다. 그는 아우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쓴 말이 들리면 그건 그냥 안 삼켜요. 그리고 내가 삼키기 원하는 말을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작동하더라고요. 예전에 공부 안 해도 대학 가게 해주마 그랬더니 얼마나 학부모들이 좋아했습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 가지 말아야죠. 공부하기 원하는 애들만 대학 가야 됩니다. 그 대학 가서 뭐 합니까? 핑핑 놀잖아요. 허튼 짓이나 하고.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한 질문 세 번째입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왜 들러 나가자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려는 의지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작동하게 된 그 근본적 심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자아중심이었습니다. 자기중심.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있다 없다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말을 들으면 은혜가 있다 기분 좋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저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고요. 정말 드뭅니다. 가인의 살인의 동기는 시기심 때문이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깨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너희가 가난한 것은 부자가 다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자의 것을 빼앗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선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죠. 라멕의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아 팽창입니다. 자기 중심이 더 커지면 자아 팽창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상대를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에게 상처를 입혀? 자아가 팽창할 대로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잖아요. 김일성이요.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한국에 또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재림유서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아 팽창이 극에 달했습니다. 가인과 라멕의 살인의 공통점은요. 그 살인의 동기가 정당한지 살피지 않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나와 가족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죽이는 거 부득이하게 어떻게 남을 죽이게 되는 것은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객관적 잣대가 사라지면 사람은 내가 상처를 살짝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자아 팽창이 극에 달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객관적 잣대가 사라지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아벨에게 가서 야 아벨아, 아우야,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길래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냐? 나도 너에게 좀 배우겠다. 너 어떻게 했는지 날 좀 가르쳐 다오. 그리고 아벨이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인이 어떻게 얘기해? 나는 첫 곡식의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쌓아놓은 곡식 중에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구나. 내가 정성이 부족했네. 내가 참 잘못했구나. 고맙다, 아벨아. 네가 믿음에 관해서는 내 선생님이구나. 앞으로도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너를 잘 깨우쳐다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놈 저거 꼴 보기가 싫어.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에이, 꼴 보기 싫은 놈 죽여버리자. 부자가 꼴 보기 싫으니까는 부자다 없애버려. 아이고, 부자 꼴 보기 싫은 놈 잘 냈네요. 공부 잘하는 놈 꼴 보기 싫은데. 아이고, 뭐 회사 뽑을 때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묻지 말고 뽑아. 회사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지. 정부에서 왜 기업에 대해서 이런 사람 뽑아라, 저런 사람 뽑아라 하고 기준을 정해줍니까? 그 사람 월급 정부에서 줄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회사가 경쟁력 잃어버리고 그 회사 문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 그 많은 종업원들 어디 가서 밥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뭐 해서 밥 먹고 살랍니까? 참 어리석은 국민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국민들입니다. 제가 스위스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1인당 매월 300만 원씩 주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국민 투표에 붙였잖아요. 그 국민들이 76%가 그걸 갖다가 반대해가지고 그게 통과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없으면 삼성 그 대기업들이 있는 거 비축된 자금 그거 뺏어서 줄게. 대한민국 사람들 한 76%가 찬성할 것 같은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야당에서 얼마 주겠다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2배, 그럼 우린 4배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허경영이란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더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먹히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먹혀봐요.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표 안 나오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만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큰 질문. 오늘 사건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 없어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합격!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다 눈에 보여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시기가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거기 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시기심이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시기심을 가질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저 사람만큼 부자는 안 돼도 빚은 안 지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게 잘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이요.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시기심이 많은 백성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기심을 뽑지 않으면 그 공간 속으로 그렇게 발생한 공간 속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밀고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들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죄는 밀고 들어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음압이 발생이 돼서 그 음압이 죄를 쭉쭉 빨아들입니다. 여기에 선이 충만해서 이 내 마음속에 선의 양압이 발생이 돼서 선이 흘러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부자로 부자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부자 밑에서 먹고 삽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너희에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소련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환영했죠. 결과는 공산당 간부만 부를 누립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공산국가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해안가 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민은 2등 국민이에요. 2등 국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안가 지대에 와서 거기서 살 자격이 없어요. 거주증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거기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싼 노동 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공립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주증이 없으니까요. 구소련, 중공, 북한, 동남아 공산국가, 아프리카 공산국가 똑같지요. 부자에 대한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면 공산혁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다 가난해집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5분간 조용히 한번 자신을 살피는, 내면을 살피는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심과 자기 부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선생님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마음 자세와 그걸 배웠더라고 그러면 어쩌면 가인은 더 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 그리고 아벨이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시기가 말도 못하죠. 아닙니다. 부자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모델로 해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다. 자기 팽창이 일어나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며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삼키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시기심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배워서 정말 날마다 성장해가는 초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